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됨의 자유와 기쁨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복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누리게 되는 자유와 기쁨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그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에만 그치면, 거기에만 복음의 모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복음을 한쪽 면만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즉 반쪽짜리의 복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D.L. 무디가 즐겨 사용했던 물컵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할 이 물컵에 독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시고 죽어야 하는 것이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죄의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그 물컵에 가득 채우고 있던 그런 사망의 죽음의 그 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마시시고 그 잔을 물컵을 깨끗하게 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마셔야 하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가 마셔야 할 그 모든 저주의 쓴 잔을 다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의 사건이지요. 독이 들어있던 물컵이 깨끗하게 비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인가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까? 빈 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반쪽짜리이죠. 이 빈 물컵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장 넘기시면, 한 장 넘기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빈 깨끗한 잔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인 것이지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특별히 자유와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리게 되는 자유, 그리고 또 기쁨,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차례대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첫째로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믿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를 설명하면서 다시 유업 이을 자의 비유를 들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4장 1절과 2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개혁자 요한 캘빈은 이 말씀이
구약의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구약의 교회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유업을 이을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아직 그들이 너무나 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아직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14살 또는 15살 될 때까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면서 후견인 또는 청지기 밑에 그를 놓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14세나 1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산의 크기가 너무 크면 이제 한 24살까지 그것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너무 어리고 미숙해서 율법이라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하나님께서 놓아두셨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바 초등교사의 지도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요한 칼빈의 해석에 따르면 이제 신약 교회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14살, 15살이 되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율법의 죄와 저주에 갇혔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돋보기를 좀 사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이 비유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까? 예수께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의 의식인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으셨고 절기 때마다 성전을 방문하셨고 또한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율법 아래 자신을 순복시키셨습니까? 4절과 5절 그 답이 나와 있죠. 4절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속하실 분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제정자 되시고 율법의 관리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또 자라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마치 군인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밖에서부터 철창을 부수고 그리고 우리를 꺼내준 것과 같지 않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완력으로 부수고 들어가서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오늘 미국의 네이비 실스 같은 그런 식의 구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친히 포로가 되셔서 감옥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감옥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친히 포로가 되셔서 감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율법의 포로가 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대신 우리를 내보내주셨습니다. 밖에서 감옥문을 부순 것이 아니라 안에서 감옥문을 여시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성도 여러분 속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으로 오늘 표현을 했는데 우리 헬라어 원래 표현은 속량이라는 표현보다 자유케 하셨다. 엑사고라조 자유케 하다. 돈을 들여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다.
자유케 하다라는 의미가 훨씬 강한 것입니다. set free,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종이 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들됨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의 자유는 그저 풀어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묶였으니 이제 자유다. 풀어줬다.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풀어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컵에 담긴 독을 쏟아 부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고 이제 알았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들됨의 축복을 그 빈 컵에다가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풀어지는 것만으로는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인 빠삐용 보셨어요? 몇 번씩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빠삐용의 계보를 잇는 영화가 한 10몇 년 전쯤에 만들어진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런 계보를 잇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살인으로, 이제 세링이 똑같죠.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이제 그 주인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감옥 안에 이제 수십 년간 수감 생활을 하던 노인이 된 브룩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살인의 죄를 저질러서 감옥 속에서 무기징역으로, 종신형으로 오랜 동안 갇혀 있던 사람이죠. 근데 감옥에 있을 때 도서관을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모범수로서 감옥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 모범적인 생활을 인정받고, 그래서 가석방이 되어서 그 영화 속에서 그가 자유롭게 되는데, 그 브룩스라는 이제 노인이 된 그분이 자유롭게 되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데 그분은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자유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도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비극적이지만 그가 영화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허름한 호텔에 들어가 죽음을 선택하죠.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풀려난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한 자유여야 합니다. 그 자유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물컵이 비어져서 깨끗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빈 컵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자유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들됨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 이상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며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이면 쫓겨날까 봐, 벌 받을까 봐, 심지어 죽게 될까 봐 눈치를 보며 벌벌 떨며 삶을 살게 되겠죠. 주인의 눈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됨의 자유가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됨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은 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됨의 자유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이지요. 저는 가끔씩 양로원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신방하면 조금 속상한 게 있습니다. 조금 속상한 게 어떤 거냐면 자주 이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주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병원에 계시거나 양로병원에 계시거나 그래서 조금 불편하셔서 답답하신 가운데 있으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벌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말 평생 오래 하셨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자기에게, 본인에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여태껏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처럼 힘이 쫙 빠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하시면 그 정도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우리의 잘못을 우리 자신에게 다 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우리에게 벌 주시고자 하시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도만 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치자면 우리가 그 정도로 죄값이 치러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다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죠.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되는 형벌이고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되는 벌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아 믿게 된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속한 우리에게 진노하실 분노가 없으십니다.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로 슬퍼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도 있고, 우리를 가르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 이런 말씀 쉽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자녀됨의 당당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유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우리가 노력하기는 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하시는 믿음의 장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으로 사는 인생의 또 다른 특징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아들의 자유를 아직 충분히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지요. 유진 피터슨이 자유라는 갈라디아서 해설서에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회 시절을 돌아보면서 나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이 너무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잘 지켜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나, 그가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값비싼 경비 시스템을 구입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불안에 늘 사로잡혀 있었으며 여러 무기와 핵무기가 가득한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리라는 전망에 대해서 아예 비관적이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잔뜩 움츠리고 수심에 가득 차 있고 무척이나 방어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외치고 싶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소심한 삶으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될 것이 아니라 4절 표현처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악하고 위험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침투하여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 침투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보호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그런 순간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역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유는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날 세상적인 굳센 믿음이 어떤 거죠? 자유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인본주의적인 굳센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내가 내 값을 치러서 쟁취하는 것이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정신이고 오늘날 서구 사회의 모토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는 것입니다. 자유는 받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자유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율법적이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쟁취할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께서 지금까지 반대했던 은혜의 복음에다가 플러스 썸띵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얻다, 받다 라는 단어가 표현이 등장하죠. 성도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얻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곳에 텔레비전 복권 선전 가운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주 그곳에서는 가장 큰 복권 금액인데요. 그 TV 복권 선전이 Imagine the Freedom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복권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Imagine the Freedom, 그죠? 복권 선전이 Imagine the Freedom이에요. 자유를 꿈꾸어 보라. 정말 멋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복권 선전이 이제 어떤 그 내용인가 하면 이제 선전 내용이 이제 말단 부하 직원이 주위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장실로 막 걸어서 직행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하고 막 말리고, 그런데 그 말리는 사람 소리 지르고 손으로 밀치고 아주 그냥 담대하게 사장실 문을 그냥 꽝 밀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장의 책상에다 발을 턱 얹어놓고, 평소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생각이죠. 주머니에서 사표를 탁 꺼내가지고 사장한테 확 던지고, 그리고는 놀라는 사장에게 복권을 꺼내서 흔들고는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 모토가 Imagine the Freedom. 성도 여러분, 상상해도 즐거우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가장 밝았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보다 이 복권을 얘기하니까 얼굴 표정이 막 너무 밝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으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현실이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 영혼의 리얼리티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정말 돈으로 자유를 살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돈으로 쟁취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돈으로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정말 쟁취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자유를 진정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능동성이 아니라 액티비티가 아니라 우리의 패시비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 되어 수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으로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 밖에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속사건이죠. 하지만 그 아들됨의 자유를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패시브,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보기가 어렵습니까? 그 시간에 뭔가 내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깊은 영혼 가운데 우리는 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움직임, 나의 분주함, 나의 바쁨으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만히 멈추어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빈손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우리의 잘못된 믿음, 육신의 습관을 매일매일 쳐서 복종하여 나의 행위와 나의 계획과 나의 아젠다로 바쁘게 움직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런 일을 이루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철저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말씀을 읽고 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아뢰며 내가 내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믿으며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로 주님 앞에 결심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들의 유업을 이 땅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 받게 될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아들로서 우리가 받게 될 첫 번째 복이 무엇이라고요? 자유, 아들됨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 복은 기쁨입니다. 자유와 함께 기쁨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6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기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에서 나오는 기쁨, 이 기쁨을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빠는 아버지라는 아람어입니다. 호칭입니다. 원래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그냥 명사는 아브인데 아빠 부름으로 인해서 그것은 혹격이 되는 거예요. 아빠 하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바, 아버지, 아바, 호, 파테르 두 개가 함께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그대로 쓰였고 성경의 원어인 아버지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하면 이 아바, 예수 그리스도의 모국어, 입시스마 벌바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떨어진 예수님의 언어, 그 언어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였는데 나라를 잃고 오랜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의 사촌 언어격인 아람어가 그들의 일상생활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의 일상생활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람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아람어로 아빠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파테르를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을 여기서 그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빠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도 감히 성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들됨의 이 놀라운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신 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그 당시 쓰셨던 언어가 뭐라고요? 아람어였으니까 기록은 그리스어로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중보하여 기도하실 때 무슨 언어로 기도했겠어요? 아람어로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 17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아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바라는 뜻이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삼위일체 안에 있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런 호칭으로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친밀함,
의미하고 있죠. 또 5절도 보시면 또 이제 아버지라는 호칭이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바, 아바. 그죠? 극도의 친밀한 그런 용어지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친밀함의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건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반 고흐의 명화를 거라지에 놓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보다 더하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이 더러운 입술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외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얻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아, 이것이 특권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누리게 되는 이 친밀함에서 나오는 기쁨,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심지어는 역설적이지만 슬픔 중에서도,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패러독시컬하죠. 우리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상실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없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친밀함에서 나오는 아들됨의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자녀 걱정이 될 때 기도 가운데 다시 확인을 합니다. 내가 내 딸의 아버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 딸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전제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죠? 나는 내 자식을 애지중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왠지 무관심하신 것 같을까 봐 걱정이 돼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마치 내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그 놀라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녀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억만 배 더 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 딸의 아버지가 되신다. 인간인 아버지는 늘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 우리 자신의 걱정과 염려를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아들됨의 특권, 영원한 기쁨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의 종처럼, 오늘날에는 돈의 종처럼 돈에 묶여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 하시는데 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디펜시브하게 되고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고 소극적인 삶을 살고 누가 내 것을 뺏어갈까 봐 늘 경계하고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주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율법에 매여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